오늘 본문 앞에 22,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너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인인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됐으니까 새 사람 된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목사는 설교를 21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무슨 설교를 오늘 하나? 제가 월요일 날 큐티하는 또 어떤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큐티 내용이 이거였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이 본문을 잡고 준비를 했던 거지요. 구원받은 새 사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해야 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든 아니면 어떤 분과 이해관계로 있든 욕하거나 더러운 말, 적어도 개, 끼 이런 말은 절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죄를 지으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근심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새 사람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며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계세요. 새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심을 받은 자이지요. 성령이 새 사람인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도록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옛사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마음이었나? 로마서 3장 19절 보면 죄악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9절 말씀이지요. 구원받고 새 사람 된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같이 읽을까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예. 구원받았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구역의 내용이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온몸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 말하는 혀의 위력은 대단하지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힘센 말을 조종하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고 큰 배를 방향을 바꾸는 조종하는 키와 같고 넓디 넓은 그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 같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절제하지 않는 혀로 하는 말이 우리의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삶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도 있고 노력 없이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어 그에게 정말 죽도록 상처를 주어 죽일 수도 있고 더러운 말은요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 욕하고 상대방 분노케 하고 허물 들춰내고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착당하는 그 모든 말, 그 입 밖에도 그 말 내지 마라. 네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은 근심한다. 반면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하라.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선한 말로 상대방의 집을 바르게 세워주고 나의 인생 집을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들었다고. 같이 읽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 말한 대로 나 행할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더라고요. 그 말대로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에는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시니까 말에는 기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막말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선한 말만 해라. 심판날에 우리가 한 모든 말을 하나님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같이 읽어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말이 변하지 않아요. 늘 욕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상처 주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이 말 너 정죄함 받아. 아니 의롭다함 받지 못한데 이 말을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을 생각한다면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생각한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심어라. 영혼을 생각한다면 말을 심어라. 여러분 말이 씨가 되고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당회를 하건 원례, 남성교회, 여전도회 원례를 하건 구역 모임을 갖건 무슨 모임이건 무조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온다. 마음은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말은요, 마음의 창문이에요. 마음은 아무도 못 봐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의 초상화를 그린다. 나의 추하고 더럽고 욕심 많고 부끄러운 이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내가 말을 함으로 내 마음을 그려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 어떻게 혀를 절제하여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만 할 수 있을까? 새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육신의 욕심은 말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부싸움을 하든 말싸움을 해갖고 누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어요. 내가 이겼다고, 그를 죽였다고. 아니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남을 비난하고 상처 주고 분노케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혀를 절제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영인 성령과 거룩한 말씀인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어요.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도 로마서 8장 26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 나를 도우셔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하나님 제가요 새 사람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자꾸 더러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욕심 많고 교만한 것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말씀으로 충만케, 그래서 말씀대로 선한 말 하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나는 옳고도 좋은 사람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왔는데 싫어요. 나 그 사람 싫어요. 교회 와서 보지도 않아. 예. 옳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 좋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는 옳고 그름을 나눠요. 그러나 마음과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좋고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정말로 옳은 분인데 난 그분 보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어떤 분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여 마음에 상처를 줘 그분이 안 나와요. 책임져야 돼요. 연잘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교회 와서 사람들 마음 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했다. 책임져야지요.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야, 네가 죄가 없이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냐. 그래서 욥이 얘기해요. 욥기 6.25. 예, 외우기 쉬워요. 6.25. 욥이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예. 욥이 말해요. 옳은 말인 듯 하나 사실 옳지도 않았어요. 사랑과 공감을 욥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 친구들의 말이 선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 심지어는 사랑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거는 선한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나는 듣기 원하지 않아. 애들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없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야 남에게 모욕을 주거나 상처 주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고 오직 덕을 세우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좋은 사람,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남에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 상처를 치유해줘.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상처 주지 말고 상처 치유해줘야 새 사람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요. 첫 번째로 상처 주는 악한 것들을 예배 시간에 버려야 돼요.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버려라. 새 사람이지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지요. 그러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해서는 안 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이 6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것들이에요. 첫째, 악독. 그분만 보면 화가 나. 분노를 가지고 악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면전에서 할 수도 있고 뒤에서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노함. 격하게 그분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이거 버려라. 예배드리고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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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분냄. 말은 안 하지만 내면적에 깊은 적대감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인사도 안 해요. 보는 척도 안 해요. 하는 척을 하지만 늘 이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버려라. 예배드렸다면. 네 번째, 떠드는 것. 적대적 감정 가지고 악한 말을 퍼부어요. 말싸움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따다다다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화살을 콱콱콱콱 찌르고 놓는지. 그리고 난 이겼다고. 이기긴 누가 이겨요? 너도 지고 너도 사람 죽이고 큰 죄를 짓고 사탄 마귀가 이긴 것뿐인데. 다섯 번째, 비방하는 거. 욕설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크리스찬도 욕 잘하는 거 아시죠? 예.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여섯 번째, 모든 악이,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 다 버려라.
그게 예배 드리는 자, 예배에 성공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말한 모든 악한 것들, 상처 입을 때 생기는 것들인데 이것 또한 예배드리며 다 버려라. 사람이 아무리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마음먹을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단 상처를 받고 나면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입은 성도는 이런 경우에도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네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면 악한 것들 버려라. 왜? 그래야 내가 상처가 치유되니까. 오늘도 상처받은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지요.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우리 하나님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상처 아시고 보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능력 내 능력이 되어 치유에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악한 것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요, 또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지난날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치유하지 않은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또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상처가 치유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이 다른 게 하나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 다윗은 사랑해요. 이 적을. 그래도 통이 커가지고. 그런데 끝까지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하여 특히 이 사울과 심지어는 자기 부하와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기도할 것뿐이었어요. 시편 109편 4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예. 나에게 상처 주고 나는 좀 화해하고 싶은데 계속 상처 주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이제 이어지는 용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짐으로 그 뜨거운 하나님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 준 자까지 불쌍히 여기는 새 사람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가 용서하는 거지요. 새 사람 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야말로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그 엄청난 죄를 사해줬거든, 용서해줬거든. 그러니 너에게 상처 준 자 용서해. 요셉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아버지 유언이라고 요셉에게 와서 총리요,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말했다고. 그렇게 말하자 요셉이 뜨겁게 웁니다.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늘 그 용서해줘도 이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첫째,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 당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누굴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건 엄청난 죄거든요. 하나님 대신한 거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 내가 하나님 대신에 형들을 심판할 수 없어. 모든 걸 난 하나님께 맡겼지.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어. 하나님께 맡겼으니 형들도 하나님의 죄를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요셉은 나를 용서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내 동생 미워하여 팔아버렸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둘째, 하나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요셉은요, 형들로 같은 상처받은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요. 믿음이 사랑이요, 믿음이 소망이거든요. 믿음 있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해도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의 도움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살인범이 유영철 손에 가족을 모두 잃은 피해자 고종원 씨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와 딸 모두 가족을 잃었습니다. 유영철 손에.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그놈 죽인다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 그를 용서하는 것이 고통 속의 자유요. 가해자를 용서한 것, 내가 살기 위함, 내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함이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피해자에게 용서하라는 것 자체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계속해서 갈고 있는 동안 그 복수의 칼에 제일 먼저 베이는 게 나 자신이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 오로지 용서밖에 없지요. 어느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아내 버리고 세 남매 버렸어요. 어려워가지고 이분이 안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전도를 받아 교인이 되었고, 안산 제일교회에서 권사로 임명받아 충성하다 임종을 받게 되었답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목사님 신방 오셨어요. 목사님, 용서하라 하셨으나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엊그저께도 찾아온 그놈을 저주하며 쫓아냈지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네요. 목사님 뵙고 나니 이제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고은 목사님, 하나님, 왜 죄를 지은 그 남편 놈은 저토록 건강하고 형통한데 억울하게 버림받은 우리 권사님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음성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죄 지은 사람이 죄 짓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 짓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용서해 주지 못한 죄가 더 크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서로 용서해야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지요. 위대한 승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사랑이요 소망인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용서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세상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과 구원과 행복과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구원받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인데 선한 말과 상처 치유로 치유와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